늘 그랬던 것 같지만 뉴스를 보고 있다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각종 정치나 사회나 경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가끔씩 이제 오아시스 같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도 있죠. 누군가가 베푼 희생과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식당에서 어떤 한 종업원이 쓰러진 타인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도 정확히 이런 느낌의 내용입니다. 마치 메인 기사로 흉흉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가 귀퉁이에 적혀 있는 굉장히 작고 소소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일단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랑 똑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한 채로 신실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어두웠던 시절, 근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단지 그냥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만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그려집니다. 전에도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이걸 이야기를 할 때 크고 엄청난 사건이나 엄청난 기적 이런 일들에다 초점을 맞출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막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절만 해도 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의 참상들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 특히 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무책임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 자신만 봐도 정작 내 일상을 돌아보면 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막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우리의 일생들이 늘 불안과 고통과 또 염려로 가득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부분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작은 한 개인 혹은 가족들에게서 그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표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과 그분이 일으키는 크고 찬란한 어떤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되는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작고 소소한 일들은 늘 무시당해 왔는데요. 평범하고 아름다운 일상들이 뉴스에 실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작고 소소한 개인들과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역사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룻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남편이 두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기근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알지 못합니다. 공감하기가 좀 어렵죠. 워낙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고 현대화된 그런 시절 속에서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고대 사회 안에서의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회사에서 생산량이, 회사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매출액이 10억이었는데 갑자기 1억으로 토막이 나는 겁니다.
대규모 조정이 일어날 거고요. 시장은 멈추고 아마 월급은 5분의 1 수준으로 깎인다고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결국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면서 너무 쉽게 이 이주한 내용들을 가지고 비난하는 설교자들이 있기도 한데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땅을 지키지 않고 뭐 이방 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곤란한 해석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기근 때문에 이주했다고 하는 지금 이 장면은 평범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 그냥 당연한 반응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만난 것이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렇게 즐거운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심지어 이 가족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나타나는데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빵집입니다. 빵집, 베이커리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심장하죠. 이름은 빵집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식이 가장 풍족한 이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양식이 없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이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기갈과 굶주림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된 그런 현실을 만난 겁니다. 제가 한때 그 교구 목사로 신방 사역을 하는 동안 다양한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신방을 다녀오면은 항상 몇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이 빠지기도 했고 슬픔에 잠길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걸어왔던 인생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듣다 보면 너무 슬프고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방했던 동네들이 아주 가난했었던 그런 동네였을 때는 훨씬 더 심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나요? 어느 한 성도님은 간신히 작은 가게 하나를 빌려가지고 돈가스 장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아내랑 이혼을 하고 딸이랑 함께 이제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 애쓰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입에 간신히 풀칠이라도 하려면 주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성도님 그래도 주일 지키셔야죠.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분에게는 그 하루 장사가 얼마나 더 많이 버냐 적게 버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였거든요. 정작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억지로 믿음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다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를. 아마 나오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결국 이들은 기근이라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간 지 10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각각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직 자녀를 갖기도 전에 나오미의 남편이 죽더니 두 아들 역시도 또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이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관심을 일단 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다 죽고 이제 상황은 여자 셋만 남아있는 아주 지독한 그런 환경이 펼쳐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모든 안전망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전부 다 없어진 그런 현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살만해지는가 싶더니 더 큰 절망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 아닌가요?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을 하는 데 앞서서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6절 앞부분인데요.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이 풍년이 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지금 이 말은 기근이 우연히 종식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끝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고대의 농부들에게 있어서 수확량을 줄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은 해충과 기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만 해도 이 해충 문제와 기갈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개입에 맡겨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기근이 물러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쩌면 현대사회에서 농사에 관해서 인간은 대부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과학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온갖 성취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굳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가능한가요? 실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지식을 갈고 닦고 기술을 만들어내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간단한 예로 지금도 커다란 우박이 내리거나 갑자기 엄청난 물난리가 나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해도 전부 다 망쳐버립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 경제 상황과 삶의 방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족들에게 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선물들, 이 땅에서 누리는 수많은 복과 기쁨들, 각종 평화와 안정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한 손으로 우리에게 항상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능력만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게 되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시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과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신비한 신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직접 전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베푸는 사랑과 충성 그리고 각종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선물들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일상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룻기의 이야기는 기근과 죽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 베들레헴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된 풍성할 결실뿐만 아니라 한 아기의 출생을 두고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차별받던 한 여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엿한 한 멤버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가장 힘있고 중심부에 서 있었던 유력한 한 인물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갑질을 하고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자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당시 사회 통념을 뚫고 발을 내딛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자녀는 축하를 받게 되고 노인은 대접을 받게 되고 그 온 사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평화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 대체 어떤 인간적 교감들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지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행동이 나타나야만 했는데요. 성경은 그 내용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헤세드. 룻기 안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룻과 오르바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1장 8절인데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뭐였을까요? 딱 하나였어요. 남편 잘 만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오직 며느리들의 그 앞날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는 남편을 구해줄 수 없으니까 평범하게 다시 모압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나라는 모압 여자들에게 절대로 환대해주는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며느리를 위해서. 결국 오르바는 이 이야기를 듣고 펑펑 울다가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을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든요. 오르바가 여기에서 나쁜 며느리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룻 역시도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의 행복,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새 남편 찾을 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정작 룻은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전혀 다른 지점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은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면 멸시와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지금 나오미가 속한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결정이었는데요. 모압 사람으로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고요. 또 자기의 행복, 그 당시에 모든 사회 통념은 여자의 행복은 남편 찾는 데 있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가 하는 그 하나님 편에 행복이 있다고 이 룻은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룻이 보여준 놀라운 헤세드였는데요. 이것은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이기도 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에게 이 룻의 행동은 굉장히 큰 기쁨과 안정감을 줬을 거고 또 위로가 되었을 거고 기쁨이 되었을 거고요. 동시에 당시 사회가 사사기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사기 시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저버리고 있는데 오히려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냐고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부유하고 그 지역 안에서 유력하고 힘이 강했던 사람이 헤세드를 베푸는 모양이 발견되는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룻을 위해서 종들한테 이삭을 땅에다가 뿌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고까지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2장 12절인데요.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그 기도대로, 아니 사실은 룻기 안에 나타난 여러 수많은 기도문에 따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거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하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전부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분배를 해줬죠.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가문과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쪼들리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서로 땅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면서 재산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율법은 서로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형제나 친족이 재산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가까운 다른 친척들이 이 모든 것을 복구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비록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었죠. 근데 어려움 당한 친족을 위해서 잃어버린 토지를 사서 그에게 돌려주고, 심지어 자식이 없으면 대신 낳아주고, 뭐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말 그대로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야만 시행할 수 있었던 그 법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나오미와 룻이 당한 재난과 아픔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오직 기업 물을 자가 직접 모든 재산과 토지를 돌려주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공교롭게도 보아스였다는 거죠. 완전히 거덜났던 나오미, 망가지고 회생 불가능해 보였던 그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안식을 얻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안에 지금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사실 간단하지 않은데요. 사랑, 자비, 신실함, 충성, 뭐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룻이 보여준 헤세드,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 바로 그것이 회복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사회에 있는 이 헬조선적인 모든 모양들을 다 바꾸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단지 정권을 바꾸거나 제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모든 희망을 두게 되면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타락한 기독교와 교회를 바꾸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단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이 막 진행되고 새로운 정관이 만들어지고 뛰어난 총회장이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크고 강한 힘과 제도적 변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향한 진실한 헤세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그 기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서로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독특한 사랑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상태가 어때야 되나요? 그나마 내가 좀 살만하고 내가 좀 숨쉴만 해야 돼요. 보통은 그렇다고요. 실제로 그 부유한 동네 가보면은 좀 여유로움이 막 묻어나고 서로 인사도 잘하고, 예전에 미국의 부자 동네 갔을 때도 막 서로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뭐 인사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동네 가면은 다 치열하고 자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곳 베들레헴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근에 시달리다가 이제야 막 기근에서 해갈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두가 서로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원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안에 전제된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속 살펴본 것처럼 룻과 나오미는 계속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근데 오직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유함 속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늘 밤에도 일을 해요. 눕지 못하고 밤에도 눕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요. 보아스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에는 잘 누워요. 눕고 안식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작전을 짜고 안식하고 누워있는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함께 눕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3장 9절입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룻이 아주 대담하게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품으로 번역이 됐고 개역개정에서는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일상의 현실 속에서는 보아스의 품, 그 옷자락이 룻을 덮어주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날개가 지금 룻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얼마나 기쁘고 신났던지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나오미한테 이것저것 일어났었던 일들을 막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8절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할 거고 룻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보아스는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룻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일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데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명확한 상징인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충만하고 안식하시던 그분께서 자기의 평안과 안식을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우리 왕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영광과 안정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안에는 신실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실함이 흐르고 있어요. 모든 계획들은 전부 다 인간이 세우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것 뿐이죠. 사람들은 그냥 자기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내용에 따라서 그냥 행동합니다. 근데 놀라운 우연들로 엮여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분의 헤세드 아래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서로를 향해서 발견되는 독특한 선택들. 비록 일상을 살아가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움을 발휘하는 그 잠깐의 그 번뜩이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 돈가스 장사를 하던 성도님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당시 그 성도님께서는 결국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실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내용이었는데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가스 장사를 하시던 성도님의 그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된 교회 식구들이 작전을 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가게 주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식사 때마다 그곳에 찾아가서 주문을 했고 다른 많은 이웃들에게 이 돈가스 집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요. 교회 식구들이 보여준 그 헤세드 덕분에 장사는 제법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기쁨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 혹은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대한 부흥이나 대대적인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서로 안에서 발견되는 그 헤세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환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묻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는 것이죠.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상 한가운데서 그 헤세드를 먼저 누리시고 또 실천하고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